애기들 보면 내가 참 반갑고 기쁘고,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노스캐롤라주의 노예하고 우리 순선 노예하고 자매결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 노예를 갔어요. 2주간 동안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애기들이 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상대가 미국에. 그래서 참, 근데 애기들이 하나도 뭐 떠든다든지 뭐 그런다든지 그런 거 없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녀 오면 부모님 이렇게 지대고 잠을 자고 하는 애들은 같이 정중하게 예배를 드려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둘이 이름 뭐예요, 뭐시요? 예지. 네. 주현이하고 예진이하고 예지 지환이. 지환이? 주현이? 주현이. 그래. 옛날에 사무엘도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모님들하고 예배 드리러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9장 17절 18절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사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에 무사히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굴르지도 않고 옷만 입었어요. 옷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잘 무사히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가고,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1년간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잘 교육을 받고 2년 만에 2년 초하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내려서 그들 이렇게 보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늘 기적들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날마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이제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로 치셨다. 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냐 하면은 다베라. 그래. 다 베어버려라 그런 뜻 있겠지만은 하여튼 다베라 그 말이 뭐냐면 불로 사른다 뜻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그들을 다베는지는 모르지만 다베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듣기에 그들이 악한 말로 그들이 불평을 했다. 악한 말.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그 영 끝을 이제 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가서 하나님 좀 그리 맙시다 하면서 여하튼 좀 참아주시기를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죠.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4절로 가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이 반복되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그 배경을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 발단이 4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져 사는 그 이방인들,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같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못 살겠다. 이 지겨운 만나, 우리가 이 만나만 먹건 만나가 콩알같이 생겨가지고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꼬셔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몰라. 그런데 이것만 먹고 다니까 지겹다 하면서 그들도 함께 이제 그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지겹습니다. 이들을 나 혼자서 이렇게 견뎌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제 얼마나 그들의 불평, 불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보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할 그런 지도자 70명을 뽑으라. 장로들을 뽑았어요. 뽑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뽑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 70명에게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앞으로 모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5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쩐지 두 사람이 빠졌어. 그러니까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소집에 응하지 않냐고 그 처소에 머물러 있었어.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생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요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모세야, 선생님 말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되시게 하시기 이런 거는 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둬라, 가만둬라.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날려요. 그래서 70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고 잠시 끝났습니다. 여기서 31절부터서 이제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리게 되는데 그 탐욕으로 불평했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질리도록 보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욕심을 낸 백성들에게는 불로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그걸 했는데 이건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 뜻이에요. 기브롯 하다 아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욕심의 무덤을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불평한 자들에게 고기를 여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을 줬어요. 모세와 함께 그 활동하게 일하게 70인 장로들을 이제 세우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다.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엘닷과 메닷이 여기인데 본문에서 왜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똑같이 장사도 드리고 또 하지만 거기서 같이 예언을 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본문에서 강조점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에 두 가지 특징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하는 얘기고, 이게 인간 편에서 받을 어떤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강하게 역사를 해서 그를 쓰실 만한 사람들을 불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다,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게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장소에 제한도 없고 어떤 자격 그런 또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디에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얘기. 그 당시로서는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서 성막이나 아니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생각했는데 그냥 그것도 아닌데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했다.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았던 어떤 소년이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잘한답시고 이제 요수아는 또 모세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절대 이 일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그만둬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수아가 사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모세가 걱정이 된 것은 어느 곳에 아무 때든지 아무에게나 이런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모세가 일하는데 어떤 권위도 되지는 않겠는가, 모세의 권위에 어떤 도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요수아를 책망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요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혹시라도 어떤 권위에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신 것이나 또 우리 모세가 말했던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겔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활동을 하고 또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예언을 방언을 했던 것처럼 모세의 원했던 모세가 바랐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메추라기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면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주셨다. 넘치도록. 그러면 부어주셨는데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조차도 상상치도 못할 그런 재산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양떼를 잡은 들 족하겠습니까? 소떼를 잡은 들 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당신의 그 권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31절에 가서 보니까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그 진행, 하루길 되는 진행, 하루길이면 몇 일 돼요? 몇 킬로 정도 돼요? 하루길 하나? 한 60킬로. 옛날에 100킬로 간다 근데 지금 한 60킬로. 그러면 4방으로 60킬로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두 깁이 쓸사 한 1m 정도 높이로 두께가 올라갔어요. 며칠간 고기를 쌓아두는 백성들이 좋다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이제 막 주워 먹고 또 밤에도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까지 왔다.
근데 적게 먹은 사람이 적게 먹은 사람이 10호멜. 그러면 한 호멜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120만. 그럼 120만원이면 12가만이죠. 12가만. 그러면 10호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200. 그래갖고 여기다 싸고 저기다 온 진영에다가 막 싸들었어요. 그냥 싸서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데 그 보기가 이 사이에서 사라지기 전에, 집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불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고기를 이제 매출을 갖다가 불로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냄새도 나고 고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데 그 말이 아까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죠? 그걸 하다 그 무덤이 욕심의 무덤이다. 무덤, 여튼 목숨 무덤이 되기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뜻하나. 그래서 그 3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있다니 죄를 갖고 저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이제 참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모세와 같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구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강야와 같은 그 우리 인생길에 탐욕의 무덤 기고하다 하와라 이런 무덤을 남기지 마. 우리 삶에 이 욕심의 무덤을 남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찌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잘 커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